오늘 본문은 3, 4절까지 이어지는 신령한 복에 대한 사도 바울의 계시적 설명의 세 번째 부분, 시즌 3 최종 마무리 짓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특별히 11절에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기업. 오늘 기업 많지요? 이 기업이라는 단어 앞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신령한 복, 자식들에게 주실 그 기업을 즉흥적으로 갑자기 옛다 복 받아라, 옛다 기업 받아라고 던져주듯이 우연히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창세전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가능합니다. 창세전에 자기 자식들에게 이 신령한 복, 이 기업을 주시기로 결정, 계획, 예정, 결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끝까지 견디는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 계획, 예정, 결정대로 반드시 그 기업을, 그 복을, 마침내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오 만왕의 왕이신, 우주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자식된 성도들, 우리들에게 주실 기업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주셨고 주실 것인데 여러분 기업 받았습니까? 화면 소리 안 받은 것 같아요. 아주 완전하게 누리고 실상으로 받지는 못했지만 문서로 적혀 있습니다. 도장 찍어진 거예요. 여러분 집에 입주에 들어가서 살기 전에 집 문서 사인하고 도장 찍습니까? 안 찍습니까? 여러분 문서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게 기업이에요. 그런데도 세상에 좀 큰 집에 들어가는 집 문서 하나 받아도 좋아가지고 언제 들어가나 이러고 있는데 받아놓고서는 이 집 싫은가 봐요. 그 집 진짜 좋은 집인데 영원토록 누릴 집인데 기업이 뭐냐 이거예요. 요즘 이 예민하고 민감한 시기에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한국의 어느 재벌 기업의 두 자녀도 다시금 새삼스럽게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 땅콩과 물병으로 주목을 받고 있어요. 아마도 견과류 재벌인지 생수 재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그 자녀들이, 그 자식들이 그렇게 안하무인 난폭해졌을까요? 내가 이래봬도 우리 부모의 기업을 물려받을 상속자들이야. 그런데 얼마나 기고만장하겠습니까? 상속자들이 아니었다면, 부모가 재벌이 아니었다면 절대 그러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뭐 하나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약간 반말투로 해야 맛이 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볼게요. 용서하세요. 너 아버지 뭐 하시노? 여러분의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육신의 아버지도 잘 공경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라면서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뭐하고 계실까요? 직장 다니고 계십니까? 건달인데 비록 이 세상에서 죄의 후유증으로 얽매여 있고 짓눌려 있고 감옥에 갇힌 것처럼 병들고 스트레스로 탄식하며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무릎이 아프고 아이고 낡아져가고 기계가 점점 고장나 가더라도 약을 한 주먹을 먹어야 되더라도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상속자, 만왕의 왕, 우주의 황제의 황태자라는 정체성과 자존심을 절대로 버리면 안 됩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도
호랑이 새끼는 호랑이 새끼예요. 황태자는 황태자인 거예요. 그런데 뭐 밥 한 그릇에 막 구차하게 이러지 말라고요. 황태자는 자존심 먹고 살아요. 죽어도 이거를 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쉽게 타협하고 팥죽 한 그릇에 황태자고 나발이고 이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나가시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땅콩과 생수병을 준비해 놓았으니까, 준비하러 했는데 아직 준비 못했을지도 몰라요. 제대로 그걸 들고 가서 목에 힘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가 누군데? 내가 이래봬도 상속자인데. 이 기업은 쉽게 말하면 우리 자식들의 목, 하나님의 자식된 우리들이 상속할 유산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믿음 생활하느냐,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받을 유산의 질과 양이 다 달라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미꾸라지처럼 맨날 팍팍팍 다니고 주님 속만 썩이는 분들, 예수 믿는다고 물론 자식이니까 갈 수 있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분과 주를 위하여 매 순간 선교지에서 피 흘리며 또는 영적 전선의 일선에서 정말 죽으면 죽으라고 충성하고, 우리 교회에서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렇게 섬기시는 분들하고 똑같이 천국의 유업과 상급과 유산을 누린다면 그게 공평하겠습니까? 똑같이 그 영광이 같던 공평하겠습니까? 13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 구원의 예수 복음을 듣고 믿는 믿음 안에서 이 기업, 하나님 아버지가 내 자식들에게 준다고 도장을 쫙 찍었어요. 이건 공정 보증이라는 거예요. 보증.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누구도 시비 못 걸어요. 재벌 아들, 딸들이, 조상들이, 부모님들이 기업을 일으키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축적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넘줍니까? 넘주는 재벌들은 거의 천연기념물이죠. 다 어때요? 결국은 자기 자식들 줘요. 미국의 대단한 재벌들은 보니까 딱 자식들이 변질되고 땅콩이나 물병 안 할 정도로 딱 이렇게 적당하게 주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돈과 물질과 세상의 높은 자리 주는 게, 철밥통 주는 게 지혜로운 부모가 아닙니다. 우리가 짐승이라면은, 오직 먹고 살고 이 세상이라면은 그것 주는 게 대책이지만은요, 집장만 해주고 돈, 상속 물질, 이게 제일 좋은 부모가 아니에요. 그거 하십시오.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 더 우선적으로 줘야 될 것이 정신적인 바른 가치, 똑바른 생각, 똑바른 인격, 다시 말하면 예수 단디 믿는 신앙이다 이거예요. 이거 무너지고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권세를 잡아보세요, 다 엉뚱한 감옥에 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부모들 우상을 깨세요. 그래야 자식을 바로 세우게 됩니다. 이 자식들이, 부모들이 막대한 재산과 거대한 기업을 이룰 때 자기들이 노력한 게 뭐 있습니까? 거의 없죠. 그런데도 누리고 갑질입니다. 왜요? 그저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야단치고 교육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복을 받아 누릴 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데도 이 아이들이 하나도 자기들이 한 게 없는데도 재벌가의 부모들은 피땀 흘려 번 돈, 그 재산을 한 푼이라도, 하나라도 더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온갖 시도를 다 합니다. 물론 대부분은 합법적으로 하지만 때로는 보니까 불법, 편법, 탈법을 시도해요. 그래서 뉴스가 나고 기다 아니다 재판이 벌어지고 자식들끼리 싸우고, 또 어때요?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우리가 너무 많이 그런 뉴스를 들어가지고 식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집안, 예수 믿는 자녀들, 여러분이 남겨놓고 많은 재산과 권세와 명예를 남겨놓고 화환이 몇백 개가 줄을 늘어섰다고 하십시다. 그러고 죽었을 때 그 자식들이 여러분의 영정 앞에서 서로 물고 뜯고 싸우지 않을까요? 잘 생각하세요.
예수 믿고 화목한 가정도 있지만 예수 믿는 신앙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제대로 들어가지 않은 자녀들, 우상 숭배를 예수 믿고 여전히 돈, 섹스, 권력이라고 하는 바알을 여전히 교회는 왔다 갔다 하면 숭배하는 자녀들은요, 반드시 자녀들이요, 그런 위대한 부모 죽고 나면 왼수입니다. 왼수. 쳐다보지도 않고 말도 안 합니다. 안 그렇던가요? 예수 믿어도 별 볼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예수 신앙이 잘못되었고 우상 숭배적 신앙이지. 그런 분들이 하늘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늘의 영광을 누린다고요? 정신 차려! 얼차려! 영혼 차리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도 비슷합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몽땅 다 주고 싶어요. 온갖 방법을 다 강구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합법입니다. 천국의 법,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자기 성품을 거슬러서 법대로 하십니다. 그 법대로 하는 게 뭐냐? 나쁜 놈들, 사기꾼들이 쉽게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이 계획을 딱 문서로 정해놓고, 성경이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도장을 빡 찍어버렸어요. 보정입니다. 보정, 공정입니다. 우주적, 천국적 최고 권세자의 공정입니다. 황제가, 우주에서 제일 높은 황제가 도장 옥새를 찍어버렸어요. 그 시비를 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짐이 법이다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왕들은 법을 이상하게 만들고 악법도 만들지만 하나님은요 항상 선하십니다. 완전하신 법으로 제정하셨어요. 그래서 원수 마귀가 와가지고 뭐 어떻게 참소를 하고 꾀를 부려가지고 빼앗아 가려고 하더라도 이 자식들이 아직 연약하고 순진하고 흔들리고 믿음이 작지만 실력이 별로 없지만은 끝까지 그래도 믿어보려고, 이 약속을 믿어보려고, 이 믿어지는 게 기적이거든요. 이걸 끝까지 움켜쥐고 붙들어가는 자식들 어때요? 법대로, 도장 찍어준 대로, 하나님의 상속법대로 반드시 그것이 마침내 내게 됩니다. 내가 다스리고 내 마음대로고 내가 누리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지만 하나님 마음대로 내가 누리며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도요, 대부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식들이 이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천국의 유산에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다 어때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몇십 년도 못 누릴 이 땅, 이 썩을 세상, 이 썩을 육신의 영광, 쾌락, 자기 의로움, 즐거움, 명예, 권세, 여기에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집착합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요 별명이 움켜쥐는 자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그런데도 온갖 죽을 고생을 하고 나중에는 환도뼈가 어그러졌어요. 그 정도로 움켜졌다는 거예요. 죽어도 안 놓습니다. 정말 위대한 설교자의 설교를 15년, 100년을, 1000년을 들었는데도 못 놓는다 하고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환도뼈를 어그러뜨려 버리는 거예요. 사건을 주셔요. 고난과 시련과 혼란을 통하여 가지고 이 세상 것들, 내가 움켜쥐는 것들, 정내미가 뚝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위를 쳐다봐요. 하나님의 기업을 봐요. 여러분의 신앙의 모든 관심과 마음이 어디에가 있습니까? 콩밭이 어디입니까? 위를 향하여 움켜쥐려고 합니까? 아래를 향하여 세상 끝과 썩을 육신, 썩을 영광을 위해 움켜쥐려고 합니까? 무엇이 복입니까? 왜 민족과 열방을 축복할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가 개독교가 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가지고 안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울부짖는 음성을, 탄식하는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향해 여러분이 교회, 여러분 향해 돌 던지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 침 뱉기 전에 단디 믿읍시다. 생명 다해, 마음 다해 믿읍시다. 생명 다하면 세상도 반응해요. 생명 다했던 이순신 장군을 좌우 안티들까지도 다 민족을 구원한 성웅, 거룩한 영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완벽했습니까? 예수도 안 믿지만 필사 즉생, 죽으면 살리라, 생명 다하니까 이 시대의 높은 분들, 지도자들, 예수 믿는 권세자들이,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백, 수천, 수만입니다. 똑똑합니다. 박사학위 100개씩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별도 달았습니다. 다 살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은 먼저 예수와 함께 죽어야 돼요. 그때 예수의 능력과 지혜와 권세와 행복이 풀어져요.
이 용기, 제1계명의 용기를 못 뛰어넘으니까 다 내시처럼, 애굽의 노예처럼, 이렇게 여러분 1000만 명 아니라 1억 명이 있어도요, 생명 다하지 않는 성도로 이 시대를 이길 수 없고, 흉악한 원수마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죽음의 영이 낄낄낄낄해서 웃고 있어요. 여러분, 기쁨의 큰 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민수기 이 속에 정말 생명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우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군사들이 몇 명이냐를 하나님은 카운트하고 있어요. 이 자식들이 이 세상에 별것도 아닌 한 30년 누립니까? 10년 누립니까? 거기에 완전히 환장해가지고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그걸 움켜쥐다가 이 세상에서 비참하게 되고 저 세상에서 영원토록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인데, 정신 차려, 얼차려, 영혼 차리라고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아야 돼요. 그게 잘 믿는 거예요. 이 신령한 복에 대한 마지막 설명 14절은 이 복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역사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하자고 합니다. 꼭 노래를 불러야, 찬양대 봉사를 해야, 찬양팀이 되어야 찬송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요, 소리를 냅니다. 눈에 들리지 않지만요, 눈이 아니죠, 귀에 들리지 않지만 우리는 소리를 내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가지고요, 손주 또는 아들 또는 딸 배에다가 여러분 귀를 한번 대보세요. 심장에서 귀를 대보세요. 쿵짝 쿵짝 따다닥 딱딱 쾅쾅쾅쾅 꾹쩍 꾹쩍 엄청난 소리가 들립니다. 건강한 사람은 이 심포니가 더 크고요, 병든 사람은요, 다 죽어가는 사람은 쿵짝 쿵짝 으악 새 슬피 이런 소리가 들릴 겁니다. 우리는 다 본질상 소리를 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귀에는 안 들리지만 우리의 소리를 봐요. 우리가 소리입니다, 소리. 그런데 우리가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 왜? 나중에 우리가 받을 그 상속과 기업이 너무너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정말 말씀대로 믿고 고생 많이 했어요. 아버지, 내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고 천당에서 그 누리게 될 때, 그때 막 주어질 상급과 영광과 존귀가 너무너무 영생복락이 엄청나가지고 그냥 목소리가 아닙니다. 뱃속으로부터 전 존재의 모든 세포가 찬양을 하게 되고 온 천하 만물들, 우주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영광의 찬송으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은 그렇게 영원히 이어져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랍니다.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전부터 바라던 소원이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소원이 달라져야 돼요. 생각만 달라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욕망, 욕구가 거듭나야 되고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시인하고 아멘, 교회 예배당 와 있지만 마음이 콩밭에 가 있습니다. 아직도 더러운 음란을 생각하고 포르노를 생각하고, 골프장 갈 수도 있습니다. 골프장만 맨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도박이 생각나고, 미스킴이 생각나고, 미스리가 생각나고, 또 뭐 할까요? 이 세상의 끝들만 생각나면은 여러분 잘못 믿는 겁니다. 욕망이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의 욕구, 타락한 탐욕적 욕망을 죽여야 돼요. 그게 나는 날마다 중노랍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소원이 일어납니다. 주를 위하여 충성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회개하고 싶고. 여러분, 희한합니다. 어떨 때는 막 교회를 부흥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도 있겠지만 어떨 때는 제 마음에요, 주를 위해 죽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요, 주를 위해 죽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 또 딱 보니까 아이고 살아야지, 이런 두려움이 밀려와요. 제정신이 들었어요. 돌아왔어요. 그때 콱 눌리더라고요. 그 제가 힘든 시간을 통과하고 나서 생명 다해 이 도를 통하고 나니까요, 계속해서 행복하고 능력 있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 간단합니다. 생명 다해 이 마음, 죽고 싶은 이 마음 제정신으로 돌아오면 안 됩니다. 이게 본정신입니다. 할렐루야. 간단해요.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해보세요. 어려울 겁니다. 골리앗이 일어나고 두려움이 막 올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용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믿음의 수준이 어딘지 다 달라요. 천차만별입니다.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직분 있고 왔다 갔다 하지만 천차만별이에요. 그 속에서 여러분의 한 걸음만 더 내디디면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들 겁니다. 왜? 자아를, 욕심을 죽여야 되니까. 신앙생활을 30년 50년 했는데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게 순교하는 것처럼 힘든 분이 있을 것입니다.
11조 하나 하는 게, 순교하는 것처럼 힘든 분이 있을 것이고, 교회 봉사 하나 하는 게, 새벽기도 한번 나오는 게 순교하는 것처럼 힘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내 모든 자아와 지성과 습관의 반란을 극복하고, 바로의 반란을 극복하고 결단하고 계속 전진해 나가는, 그것이 참된 용기고 생명 다해 마음 다해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의 욕구까지도 거듭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기가 막힌 찬송가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이런 노래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을 품게 되면, 소원이 달라지면요, 이런 소원이 있어요. 뭐냐? 한번 불러보십시다. 엄마 앞에서 짝짝꿍, 아빠 앞에서 짝, 같이 하세요. 한숨에 잠자고 아빠 주름살 펴져라, 햇님 보면서 짝짝꿍, 도리도리 짝짝꿍, 우리 엄마가 웃는다, 우리 아빠가 웃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로 인해 망해가는 이 세상과 온 인류를 바라보면서 자기 자식들입니다. 우리 아빠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너무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으로 하나님은 날마다 새롭게 또 무한한 사랑으로 극복하십니다만, 우리가 별것도 아니지만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앞에 엄마 아빠, 우리가 헌신하고 생명 다해 순교하는 것 전부 다 이것밖에 안 돼요. 그러나 그거 보고 수심이 가득한 엄마 아빠가 얼굴을 환하게 웃는 것, 그게 거룩한 소원입니다. 오늘 집에 가서 숙제입니다. 엄마 앞에서, 하나님 아빠 앞에서 해보세요. 해보십시오.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no cross, no crown입니다. 찬송, 오늘 너무너무 찬양 잘했습니다. 여러분도 찬양 많이 부르지요? 영감 있고 필이 꽂히고 감성 충만하고 필 꽂히고 눈물 나는 찬양 중요합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로 영광 받으시는 찬송은 뭐냐?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갔을 때에 우주에서 가장 큰 영광을 하나님이 거두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자가 영광을 거둘 때가 왔노라 했습니다. 이런 찬송이 있죠.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사랑하는 여러분, 천박한 소리만에, 목소리만에 천박한 찬양을 집어치우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영광의 무게와 넓이는, 그 영광의 권세와 밝기는 우리가 이때 어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느냐.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이 세상들 다 버려버렸어요. 바울은 속된 말로 예수 믿고 팔자 베렸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비참할 것 개죽음 당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바울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 부럽습니다. 분명히 하늘에 가보세요. 우리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높은 권세자로 자랐다. 박 목사야, 수고했다. 우리 몫에 태인 자기 십자가 버리지 마세요. 어디선가 여러분 유혹받아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여러분의 귀한 것들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제대로 한번 고난도 당하고 상처도 받아보고 어려움을 겪어봤습니까? 그때 불평하지 마시고 달개지고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게 될 때 그것 하나님 바라보시고 감격하여 영광을 베푸시고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능력과 은사와 권세를 번영을 주신다고 믿습니다.